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백석예술대학교 보건복지학부 송우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가 알려주는 가족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은 어떻게 돼야 되고 가족은 어떻게 또 만들어져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 그렇지만 또 필요한 내용, 중년기의 부모 노릇. 중년기 되시는 분들은 지금 벌써 흥분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내가 바로 중년기인데, 그리고 또 중년기를 지나신 분들도 있죠. 중년기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올까?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창세기 6장 8절에서 14절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노아와 방주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중년의 이야기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헤쳐 봅시다. 먼저 노아는 누굴까요? 9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더라. 이렇게 세 가지로 노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원문을 확인해 보면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으로 모범시민. 그런데 그 모범시민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당대의 완전한 자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완전한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가 있어? 어떻게 흠이 없을 수가 있지? 자, 이게 약간 앞에 상대적인 것이 조금 들어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앞에 무엇이 붙었냐면 당대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당대, 그 시대에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던 내용에 계속 나오죠. 그 시대가 너무 포악하고 너무 죄가 가득 차고 그리고 부패했다,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시죠.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 시대에 노아가 어땠다? 흠이 없던 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모범 시민으로서 법적으로도 정말 하자가 없는 정말 좋은 시민인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도 완전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만 놓고 볼 때는 착한 사람이네 쉽게 얘기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라고 이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죠? 노아를 어떻게 칭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 어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누가 떠오르죠? 에녹이 떠오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해요. 그럼 노아도 에녹처럼 그렇게 싹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갈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노아는 굉장히 디스크립션이 좋아요. 정말 잘 표현돼 있어요. 사람이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흠이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도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시대가 그렇게 부패하고 그렇게 썩어 빠졌는데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좋은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 자, 여기에 무엇이 포함이 되냐면 바로 앞절에 있는 8절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나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노아가 그래요. 법적으로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모범 시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살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이야 라는 칭찬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막 되고 싶죠. 그래서 노아처럼 그런 칭찬도 듣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노력이 정말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참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쏙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것이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노아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여기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그 숫자가 나와 있죠. 노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때가 480살이래요. 48살도 아니고 480살. 거기에 그 방주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하기를 해보면 덧셈을 해보면 이게 합쳐서 950이 안 되는데, 그죠? 그런데 950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중간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120년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120년 어떤 숫자인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중년기는 바로 노아에게 찾아왔습니다. 480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48세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예전에는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450살 때 어떤 중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명령을 내리시게 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공자, 논어를 쓴 그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50세는 지천명이다. 하늘의 명을 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명을 알았을까요? 하늘의 명, 하나님의 명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파악을 했었어야 됐겠죠. 그리고 에릭 에릭슨이라는 그 심리사회 발달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죠. 아기 때부터 성인이 돼서 노년이 될 때까지 생애 주기가 있는데 각 시기마다 우리가 이뤄야 되는 것이 있고 그 과업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무언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7단계인 중년 단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년의 시기는 생산성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과업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자기의 정체성도 찾고 내가 누군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인간관계적으로 내가 잘 용납을 받고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만 일단 중년기가 되면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혜,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무언가를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됐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정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대로 점차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생애 주기별로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의 그 명을 듣고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딱 중년의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년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목적도 있고 생각도 많지만 그때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건설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 목표 없는 그런 항해가 될 것 같아요. 어느 도착하는 도착점이 있어야지 우리가 힘이 들어도 노를 젓고 태풍이 몰아쳐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리 가도 저리 가도 목표를 모르는 그런 항해라는 것은 가장 슬프고 좀 애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년기 노아의 인생의 과업은 무언가를 빌드해야 된다. 무언가를 세워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과업이 있었다 그러면은, 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명령을 내리시죠. 방주를 제작하라. 방주를 만들어라. 큰 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큰 배를 만들으라는 게 말이 쉽지. 아니, 그전에 무슨 기계도 없고,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은 항상 하는 말이, 역시 뭘 하려면 장비빨이야. 그러면서 이제 기계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거 기계 사갖고 전기 기계 뭐 커터라든가 뭐 드릴이라든가 막 그런 거 사면 막 되게 신나요. 나는 장비빨이 준비됐어. 막 그러면서 막 뭐 만들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방주를 제작을 하래요. 그 배를 만들으래요. 근데 그것도 뭐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제한된 인력으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결혼은 다 해서 그 자부들도 있었어요. 며느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아내도 있었어요. 그럼 다 세어보면 결국은 8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8명으로 대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장비빨 하나 없이 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걸렸냐? 아까 나왔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됐던 겁니다. 육지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고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처음에는 아주 호기심이 많았겠죠. 어유, 노아 씨 뭐 하시오? 아주 배를 만들고 있어요. 아유, 근데 뭔 배가 이렇게 크대? 아유, 하나님이 하시라 그래가지고. 아이, 근데 너무 큰 거 아니야? 8명밖에 안 됐는데. 처음엔 호기심으로 물어봤다가 점차적으로 이 일이 커지고 나무를 베고 썰고 다듬고 맞추고 하는 그 모든 제작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비웃었겠어요. 그죠? 이 시기, 120년의 시기가 너무나도 긴 시기고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노아는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그죠? 사람들이 계속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깔보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육체적으로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아들들하고 며느리들하고, 며느리들은 뭐 얼마나 힘이 나서 있겠어요? 그 아들 셋을 데리고 그 배를, 그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지혜, 있어야 될 그 정신력, 있어야 될 그 육체의 힘, 이 모든 것들이 노아는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방주만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또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모든 동물들과 너희 자녀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먹이와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몇 마리의 동물이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무진장 많죠. 그죠? 사람이 먹을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동물들 각 종류별로 먹는 게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먹는 거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역시 보통 그 정신력 가지고는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배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후에 딱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동물들을 이제 탑승시켜라.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그 많은 종류의 동물들 걔네들을 어떻게 다 불러 모으지?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때가 되니까 방주로 이렇게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암수 한 쌍씩 해서 2마리씩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또 성경을 다시 보면은 깨끗한 정결한 동물은 7쌍씩, 그리고 부정한 동물은 또 이렇게 따로 한 쌍씩 그렇게 모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120년 동안 노아가 이 험한 힘든 작업을 다 거치는 동안 거기에서 제일 핵심되는 말씀은 이겁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자고로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계속해서 나와요.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년기에 뭔가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본은 이겁니다. 힘들다고 타협하거나 부정하거나 아니면 거역하지 않고 노아가 그 모든 걸 다 준행하였다는 것. 그죠? 그것이 이 노아가 우리에게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억될 수 있는 그 특이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려우면 중간에 타협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바꿔져 가죠. 뒤로 살짝, 앞에서 모르게, 뒤에서 살짝 모르게,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하면서 자꾸 뭔가를 바꿔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시면 계속 그러죠. 하나님 설마.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 설마. 그리고 아니면 2번째로 거기까지요. 3번째로 에이 그건 좀 너무하셨다. 그죠? 4번째로 뭐예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이 다가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도대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크길래 이 120년 동안이나 걸렸을까? 자, 한번 봅시다. 방주의 크기가요. 자그만치 길이가 135m입니다.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 또 헥헥거리죠. 근데 그 길이가 135m예요. 폭은 넓이가 22m입니다. 높이는 13m예요. 그 대충 한 아파트 5층, 4층 그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대식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농구장 20개를 쌓아뒀는데 10개씩 2열로 2층으로 쌓아놓은 크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장막, 나중에 이제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그 안뜰에 정확히 3배가 되는 그런 사이즈로 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이즈는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고 이것을 이제 5분의 2 정도 사이즈로 어떤 학자가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여러 연장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 커다란 배가 만들어져서 물 위에 띄어졌을 때 이것이 그 물의 수압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져야지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를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방주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3층이래요. 희한한 것은 뭐냐면 창이 지붕에 붙어 있어요. 그죠? 우리 보통 창 그러면 옆에 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이 맨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노아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쩌는지 내다볼 수 있는 거는 위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옆에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 옆으로 난 문 자체가 문고리가 안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문고리가 안에 있어야지 들고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문고리가 안에 없고 성경에 보면 바깥에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주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심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안에서 문을 열거나 닫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무슨 재질로 만들었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파이버글라스로 만들면 제일 좋을 것 같죠. 가볍고 잘 들 수 있고. 근데 예전에는 그게 없었죠.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은 바로 고페르나무라고 합니다. 이 고페르나무가 무슨 나무냐라고 막 학자들이 굉장히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말 성경에는 잣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영어 성경이나 다른 많은 성경에는 그냥 고페르라는 그냥 나무를 그렇게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역청을 바르라고 하셨어요. 역청은 뭐죠? 방수제인 거죠. 그걸 발라야지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페르 나무를 사용을 해서 방수제인 역청을 다 바른 거죠. 안팎에.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이 방주의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배를 만들고 그러면은 키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쪽으로 꺾이는지 저쪽으로 꺾이는지 이런 키가 있어야지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돛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돛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바람에 따라서 세게 가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속도를. 그런데 이 방주에는 키나 돛대에 대한 그런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문도 마찬가지로 이 키나 돛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안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고 이 뱃속에 있는 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거나 서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방주의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보통 적재량이라 그러죠. 성경에서 이 숫자를 가지고 수치를 재어보면 총 적재량은 43,000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1톤 트럭 있죠. 그게 43,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 생존하는 생물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포유류, 그죠? 조류, 파충류 이것이 약 17,600여 종인데 암수 한 쌍씩 다 모아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35,200마리인데 이거를 다 실어도 방주의 약 3분의 1만 차지하는 그런 사이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감이 오세요? 와, 커도 엄청 크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작 기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선 120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8명의 제작 인원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이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 봅시다. 이 지구가 정말 커다란 심판을 받고 이 모든 것이 다 멸망한 상황에서 어떻게 됐어요? 7일간의 준비 탑승 기간 동안 8명과 온갖 짐승이 이제 배 안에 들어가서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7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을 하셨죠. 자, 기억하세요. 8명의 노동력만으로서 이 배를 120년 만에 만들었다는 것. 그런데 또 기다려야 됐어요. 7일을 기다리고 뱃속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데 40일 주야로 장대비가 쏟아진 거죠. 12개월 12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도 크루즈를 타봤는데요. 크루즈에 일주일만 있어도 너무너무 지겹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년 동안 햇빛도 못 보고 못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너무나도 많은 고생. 왜 고생을 해야 될까요? 이 안에 있는 동물들이 얼마나 먹고 싸댔을까요? 먹기만 했을까요? 모든 생물체는 먹으면 싸게 돼 있습니다. 이걸 다 누가 처리를 해요?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처리를 했었던 거죠. 이 방주에서 나온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힘들다고 그냥 죽음인 거죠. 힘든 고생, 힘든 노동을 다 견뎌내는 그 노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죠. 이 모든 가족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는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살리면서 살아야 되는 중년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중년의 부모라면은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다 준행하는 그 상황이야말로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천명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을 정확히 알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면
그것이 세상과 타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누구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할 때 결국은 우리 가족이 살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역할이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주 안에서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이것을 해봤어요. 우리는 몇 년만 해도 될 것 같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중년기에 혼동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죠? 자녀들을 키울 때도 정말 어떤 때는 얘네들 다 정말 내쫓고 싶고 거기서 안 있고 싶고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노동, 그 인내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 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노아의 창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